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라 그러죠. 이제 가장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국가인데, 이 나라의 GDP는 10만 5,829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룩셈부르크는 도시국가고 또 국민의 수가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MF가 이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2016년도 10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은 27,633달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은 대단한 거죠. 이제 3만 달러를 거의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2만 달러 소득 수준에서 3만 달러로 가기까지 한 12년 정도 지금 걸린다고 하는데, 비교적 2만 달러 고지는 빨리 올라갔는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가는 그 과정은 상당히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만 달러 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60년대는 정말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였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때 우리나라 GNP가 50달러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때에는 외국에서 많은 물자가 들어와서 원조를 받아서 65달러 이렇게 수준이었고, 1960년대 초기에 국민의 그 개인 소득이 85달러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는 오히려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이 GNP가 한 200달러를 넘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북한은 수풍발전소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이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경제적인 격차가 컸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또 새마을운동을 펼치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는 그 새마을운동 노래를 들어보면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이게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야, 정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때 목표가 뭔가 하면은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었습니다.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연간 1000불 소득을 목표로 막 뛰어왔던 거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때는 학교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깡냉이 죽을 이렇게 배급을 했어요. 깡냉이 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학생들은 한 절반도 안 돼요. 점심시간에 도시락 쌀 것이 없으니까. 또 도시락 싸봤자 뭐 마늘장아찌나 반찬이라 그래봐야 고추장이나 마늘장아찌 이런 것 정도. 생일쯤 되면은 계란 후라이가 하나쯤 올라가요.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그 계란 하나 이렇게 주면은 문방구에 가면은 노트 한 권하고 계란 하나 주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고, 월사금을 못 내 가지고 복도에서 줄 서 가지고 손 들고 서 있고, 또 이제 그거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집에 가서 또 확인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집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럽고 서러운 것이 배고픈 서름이라 그래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나 없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생존 경쟁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거쳐서 지금은 국민소득, 국민생산 3만 불을 이게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먹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탐하고 막 울면서 하는 거 보세요. 본능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식욕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이제 본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체의 본능인 것이죠. 이러한 먹는 음식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만 하느냐? 그것을 먹어야만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다고 하는 것, 양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밥만이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라고 하는 이 기름을 넣어야 움직입니다. 또 기계는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전기가 작동이 될 때에, 전기가 연결이 될 때에 기계가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것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이런 생명체들은 그 나름대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음식을 먹여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러한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똑같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육신의 음식이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식을 줄이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어 한번 먹어보라. 40일을 금식하여 줄였어요. 저도 장기 금식을 해보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식을 이렇게 오래 하면 할수록 금식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막 일어나요. 그것이 고비가 있어요. 보통 3일째, 그 다음에 7일째, 10일째, 보름째, 새 1회째 뭐 이런 식으로 그 고비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과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대항해서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해야만 내 생명이 살 수 있다. 괜히 생명의 말씀이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 화초가 이렇게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들어 있더라. 그래서 화분에 물을 이렇게 주고 나니까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나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을 부정하고 천국과 내세를 부정하는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것들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만 이해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은 부르주아 이런 유산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사치스러운 종교 행위나 이런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근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문제 접근하는 방식도 잘못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거리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영적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을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도 3차례나 때를 따라서 양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 밥을 먹이려고 밖에서 들고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서 밥을 먹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어서 못 먹고 있으면 그냥 눈에 이상 이렇게 막 빛이 나면서 찾아가서 먹고 그랬는데 요즘 애기들은 갖다가 막 입에다가 때 먹여줘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갖다만 먹이려고 애를 써요.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과연 그 영적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갈급해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삼고 먹으려고 하는 일에는 그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생명의 영의 양식임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성경책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하면은 성경 암송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예외를 지켜가지고 밥을 안 줬어요. 아니, 훈련 기간이니까 평상시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영적인 신앙이 훈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한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송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리고 육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던 그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이 떡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양식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를 먹는 자는, 그 나를 먹는다고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과일을 먹는다, 어떤 우리의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음식이나 양식을 내가 입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씹어서 삼켜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2차적인 좀 더 그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동화가 된다.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동화가 되잖아요.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예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왕자의 보좌에 모셔드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나는 나의 왕된 예수님의 지배 아래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체험이고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과 동화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자가 되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래 이 선자라고 하는 말은 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가 하나님 앞에. 그럼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시는 것,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자가 되시고 나의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가 돼요. 그건 뭐냐면은 동화가 돼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주님이 우리 안에 모셔지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삶의 생명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떠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의 삶을 유지하는 그런 그 생명의 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거예요. 날이 더워도 날이 바빠도 아무리 세상 것이 욕을 해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생애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시간이다 믿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늘 고백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내 양식을 삼는 거예요. 핸드폰에 배터리 나가면은요, 기계 아무리 비싸고 사도요 쓸모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전기 나가니까요,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은 자동차 아무리 굴러가려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루아흐, 바람 같은 그런 공기와 같은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우리의 삶의 생명을 부여합니다. 전기의 그 강력한 에너지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때, 나의 양식을 삼을 때. 세 번째로, 사명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여러분 그 전후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르러서 피곤하시니까 잠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당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짧은 기간이지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중에 보면은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점심 때니까 점심을 사러 동네 들어갔다.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점심을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오직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금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사마라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왜 죽지 않고 지금 살아 계십니까? 잘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내 생명이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살아있는가 하는 내 존재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이렇게 훌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장로님 가운데서도 제가 총회를 할 때 같이 일했던 장로님인데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어려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가서 조문을 가서 가족을 위로하면서 참 귀한 분이 더 살아야 되는데 가셨구나. 그분들이 왜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명이 다하면은 내가 여기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머무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 이 사명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내가 이미 다 이 사명을 행함으로 내 양식을 취했다. 여러분, 뭐 예수님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 가셨구나. 사명을 위해서 살면서, 사명을 양식으로 삼고 살면서,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다하니까 삶을 마치고 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사명을 양식을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명이 끝나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불러가신다고 하면은 나는 그 사명을 천천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실 때 조금 기간을 유예시켜 가지고 천천히 불러가시겠지. 잔머리 굴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이 배우를 교체해 버립니다. 아, 이거 좀 사명 좀 따라 살라 그랬더니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역할 자체를 배역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 딱 바꿔버려요. 그냥 그대로 치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죽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는 이 양식과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만하시어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이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 대인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이 떡은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다 무슨 소린가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언젠가 때가 되면은 깨닫는 날이 오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깨달아지는 때가 오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늦게서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시고 떠나가실 때 그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그때 이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때를 두고서 말씀한 것이로구나 이 깨닫게 돼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신반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위대한 헌신자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분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외쳐야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했던
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 것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육의 양식만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다. 어떤 우월의식이나 어떤 선민의식에 빠지란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 성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양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특별히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 자신 또한 그 사명이 우리의 양식을 깊이 깨닫고 정말 저희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